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라고 한다면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 위기의 기초는 바로 부부 생활의 위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해요. 법적인 부부 생활이나 별거 중인 가정까지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심각한 위기가 우리 가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늘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단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격 차이,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성적인 문제, 술, 도박 문제,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가정을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질문한 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빨리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밖에 나가 제 아무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성이나 그 밖에 모든 것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부와 지식과 권력이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행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 문란, 바로 가정 붕괴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해 놓았어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우리 가정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따뜻한 곳, 그야말로 안식처, 여러분의 가정, 이게 바로 우리의 안식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삶의 무의미에 빠져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백악관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을 바르게 이끄는 자가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등불이 켜질 때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를 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온 가정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남을 돕는 섬김과 기도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아름다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와 건강한 자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예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사랑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내는 가출하고 싶고 그 순간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싶은 것이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진 교수는 자렌지교라고 하는 꿈을 통해서 이루는 그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유행 가사에 나오는 눈물의 씨앗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종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라는 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자기 이기심을 비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돈으로 채워지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물질로 채워지면 내 마음은 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생각에 미소가 떠오르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들 한번 보세요. 그 스타들을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비계의 여왕이었던 김연아 씨도 연습벌레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최고의 무용수로 뽑힌 강수진 씨는 바로 농사꾼의 발처럼 뭉클어진 연습벌레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스타의 반열,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보물단지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단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선물을 나누시고 서로를 함께하며 봉사하며 상대방이 먼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는 사랑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라는 말도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쥐는 평균 600일 산답니다. 600일. 그런데 그 쥐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900일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도끼를 품고 있을 때 숨을 조사해 보면 독이 들어있고 사랑할 때 숨을 조사해 보면 맑아졌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라고 사랑스럽게 인사하며 키스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보다 5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율이 훨씬 감소되더라. 연봉이 2배로 많아지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넘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가정 불화를 통해서 이혼하는 최고의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격 차이보다는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만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사기 그릇이라는 거 있어요.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남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시고 여자가 훨씬 비싼 재료로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원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거죠.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는 남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남자는 화성에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남녀 관계를 아름답게 다룬 고전책이에요. 존 그레이는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라라고 말해요. 남자는 문제 해결에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화의 방법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자뇌가 발달하여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뇌와 함께 우뇌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친정엄마 이야기하다가 또 얘들 교육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던 남편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결론이 뭔데? 라고 이야기해줘. 남자는 여자가 말을 하면 결론부터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냥 이해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하다가 싸움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눈먼 채소는 최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둘은 결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도 괴로웠고 그 다음에 사자도 괴로웠어요. 서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가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들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더라라는 결론이었어요. 소와 세상, 사자와 세상,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의 악을 낳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고 행복의 꽃은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전부 다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권위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가족을 위해 몸부림치며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전에 강 큰 남자 시리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대 강 큰 남자는 부인에게 밥상 차려와 외치는 남자. 30대는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가 묻는 남자. 40대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간이 큰 남자. 50대는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냐라고 물은 것이 강 큰 남자. 60대 이상 되면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라고 하는 남자. 고개 숙인 남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남편의 칭찬은 역시 아내에게 보약입니다.
나이 70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살아있네 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온 동네를 찾아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운동기구가 있었던가 봐요. 자기 아파트 지하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할아버지를 움직이고 말았어요. 서로 단점 보지 마시고 좋은 점 칭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약이에요. 실직당한 어느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척합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주어요.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까 봉투 안에는 돈 3만 원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는 이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라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이 편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읽고 난 남편은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풀빵장사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 남편은 그 길로 가서 풀빵장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빵장사가 어떻고 니아카장사는 어떻습니까? 날 사랑하고 날 존경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는 그곳,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서 주님 경외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린이 주일, 오보이 주일, 스승 주일, 오늘 부부 주일을 지켰어요. 온 가정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의 비밀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위로하며 칭찬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